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것은 위로부터 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위대하다는 것은 도량이나 능력, 업적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할 때가 많으며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은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구하거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큰 업적을 세웠을 때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큰 업적을 세우면 위대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을 전도하고 수만 명을 구제하며 수십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를 세운 것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공경에 찬 이웃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축출하고 불치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건하지 않으면 떠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오고 불치병이 재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에 육적 감각, 혼적 부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 주어진 그 구속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성령님 들어오실 수 있고 성령님 들어오실 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가스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열정적이고 맹목적이고 주관적, 개인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적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스터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 선생이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겁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 대속하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그게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값으로 다 제거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33원구, 355, 우리가 F는 MA라는 그런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다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넓이를 넓게 하고 깊이를 깊게 하고 높이가 높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받을 것이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1절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10뿌린 자에서 환난이 오면 떠나가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뿌리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영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대한 사모의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면 빛의 아버지 되신 거룩한 빛이 우리의 영육혼을 덮어주십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럴 때 질병이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실상이 바로 히포스타시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실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를 보니까 받침대라는 겁니다. 받침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받침대가 실상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꿈과 소망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것이 받침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받침대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참된 믿음이라는 이 받침대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도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살 때 너무 평탄해요. 근데 갑자기 질병이 와.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갑자기 기업에 문제가 생겨. 히포스타시스가 받침대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재벌 회장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사건 사고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받침대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지는데도 무너지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쓸려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받침대 없는 인생입니다. 받침대 없는 성공은 그냥 바람 불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땅의 것을 믿지 마십시오. 위대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위대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자의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찾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몇 번지로 가서 찾아라. 그게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참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올마이트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의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19장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림자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그림자를 믿어야 돼요. 세상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말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 믿음, 세상적 생각, 세상적 말이 우리 인생을 막히게 하고 기도가 막히게 하고 하늘물도 막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 없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걱정, 세상 말을 내려놓을 때, 가장 절망할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안에서 내가 죽을 간호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기가 들려요. 세상 말이 아니라 그때 나의 영혼을 울리는, 나의 심령을 때리는 그 강한 성령 하나님의 울림이 나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제약 가운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이 고집이 많으면 못 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장로님 고집이 세면 좋은 믿음이 못 돼요. 근사님이 고집이 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한 양같이 살과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고. 꼿꼿한 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릎 꿇고 기다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서 길들임 받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질 때,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맡김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주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평안이 뭡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 할 일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야 돼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찮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찮은 나의 행사가, 하찮은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위대한 하늘의 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서 내려놓을 때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깨어진 만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라내야지. 하나님 새 것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썩은 장기를 버려야지. 하나님 새로운 온전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체험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육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먹어야 돼. 그 먹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영적 체험이 오는 겁니다. 잠자던 그 신경이, 마비된 신경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피가 교체가 돼요. 백혈구, 적혈구가 교체가 되어서 생명력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걷지 못하던 뼈에 살이 돋게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그 에스겔의 꼴짝과 같이 뼈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과 같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자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뼈가 맞춰지고 골수가 윤택해지고 근육이 힙살이 새롭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체험입니다. 눈에 아무 정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습니다 라고 실천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믿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실천하는 결단,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가능의 마음에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건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실패한 자는 성공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가난한 자는 부유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절망한 자는 소망을 그리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는 천국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실상을, 그 증거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본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종 은사가, 각종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그대로 놓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찮은 인생이, 하찮은 행사가 하나님 타치하니까 하늘의 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민, 초전 피플이에요. 택하신 백성의 길입니다. 택하신 백성의 길은 환난을 만났을 때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세의 홍해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사자굴을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이 홍해보다 강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홍해보다 강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보다 강할 때 사자가 입을 닫았어요. 사자가 입을 봉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환난이 올지라도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God did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손만 흔들어도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손만 흔들어도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온자탄이 오고 폭탄이 많아도 하나님 별 하나 떨어뜨리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시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 영적 비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돕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법도를 믿어라. 규례를 믿고 실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한 겁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빼고 말씀을 더하면은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있는 덩어리처럼 뭐가 돼? 내 생각으로 내 쪽에서 먹으면 안 돼. 내가 편한 것만 먹으면 안 돼. 그대로 통으로 먹고 하나님께서 소화시켜 주도록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거 지켜라. 그럼 하나님 예비하신 땅을 주실 것이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럼 냉장고 코끼리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준행한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라. 규례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기를 가지면,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이루시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살기 위하여 온전히 얻기 위하여 세상 걱정과 세상 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위대한 인생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흔들려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는 순간 헛된 꿈이 많아지고 헛된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됐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헛된 꿈이 많은 사람은 실속 없는 사람이 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실속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막 헛된 꿈을 꿔. 그냥 헛된 말 막 던져.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헛된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규례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세요. 성령 보내주셔서 다 정리를 어레인지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나가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재발은 인간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영악하게 움직이라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왕이 되고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운명, 이 신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아멘. 깊이가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옳은지 그런지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빨리 결단하면 안 돼요. 고민은 오래 하고 결단하면 끝까지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우리가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선포될 때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가 무질서하고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어둠이 강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사망이 생명으로, 가난은 부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십시오. 그곳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육의 눈, 세상의 눈, 세상 비전 버리십시오. 육체의 눈은 세상을 보게 하지만 영적 눈은 하늘을 보게 합니다. 계산하는 자가 기적을 이루는 법은 없습니다. 기적은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런 자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비전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는 아직도 비전이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빨리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늦게 받는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쓰시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농부가, 어부가, 목동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때가 될 때. 그런데 때가 돼서 불과 3년 동안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왕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예언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생이 지십니다.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 성령이 그냥 알게 하세요. 우리가 100년을 공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만년의 비밀을 주시는 6천년의 비밀, 영적 비밀을 그 순간에, 단 한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의 그 의무를 다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를 하러 갑니까? 물질을 나누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때가 됐을 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구제하라고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고 일부를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집을 팔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에 물질을 주세요. 장막을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락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는 자가 아니고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고 강도질하는 자가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 선생이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캡슐 폼이라 그러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각각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도 간섭 못해요. 목사님은 여러분 간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입수한 것도 똑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 훈련을 이기냐 안 이기냐,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은 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안내는 해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그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잡히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타다니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라고 각자의 거룩에 맞추어서 부어주고 계신다고 바울 선생이 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영향에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다툼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요만큼인데 큰 해의 믿음은 달라고. 별의 믿음은 별의 믿음, 달의 믿음은 달의 믿음, 해의 믿음 해의 믿음만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영광에 감사할 때 더 큰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해의 영광도 받았고 달의 영광도 받았고 별의 영광도 모두 넘치게 받았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믿음에 놀라운 비전을 주셨으며 놀라운 권능과 건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암울한 시기, 홍수와 지진, 폭염과 화재로 힘들어하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순례길 위에서 이 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포기하며 가는 길을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할 날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순례길 그 길을 갔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예비된 더 큰 복락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이 끝나면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곳으로 왕노릇하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파가 넘칠지라도 풍파를 다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넘칠지라도 생명이 넘치는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시달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권능을 얻는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인 모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통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거기에 의존해서 하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14번째 주일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 막막한 세상에서 이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하찮은 행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행사가 되며 하찮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 풍성한 안식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구속사를